여러분 항상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를 나누어 나가는 믿음의 삶을 항상 살아나는 우리 새갈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간절하게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하게 경험되어지는 것들, 즉 주어진 환경, 또 보는 것에 의해서 듣는 것에 의해서 다양하게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시고 진짜 의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참으로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고 양음정 권사님 장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음정 권사님 소녀같이 생기셨고 비록 몸은 움직이지 못하셔서 집에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에 힘쓰시는 삶을 보았습니다. 신방 때마다 항상 어린 소녀와 같은 모습으로 부끄럽게 웃으시는 그 모습이 지금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고 예배자로 살아갔던 그 권사님도 유한한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요 은혜로운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2월이 되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듣게 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캐럴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캐럴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그 캐럴을 들을 때마다 선물을 먼저 생각하게 될 거고 또 어른들은 캐럴을 들을 때마다 친구 만날 생각, 외식할 생각, 또 다른 자기가 추구하는 즐거움을 가지고자 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만 됩니다. 그 캐럴을 들을 때, 그 울리는 캐럴 소리를 들을 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억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됐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는지를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혹은 반대로 무엇 때문에 힘겨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뻐하면 기쁨의 이유가 있고 힘들어하면 힘들어한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있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기쁨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 또 인생이기 때문에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생각지 못한 일을 경험할 때도 있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염려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조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기뻐할 수 있는 자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일이 있든지 아니면 인생의 삶의 문제 가운데 괴로운 일이 있든지 어떠하든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시는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인하여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때문에 정말 기뻐하는 시편 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인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1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시편 저자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좋고 악기의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저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로 3절 말씀을 새로운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시편 저자가 찬양하면서 시편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지존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지존자라고 하는 뜻은 높다라는 의미로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지존자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대상에게 결코 사용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존자라고 칭해지는 이 하나님만이 인간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며 그 어느 누구도 그 보좌를 넘볼 수 없는 주권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아침과 저녁이라는 이 시간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밤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습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편 저자에게 베푸신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좋다라고 마음 중심을 다해 고백하고 있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매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이 의미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헤세드라고 쓰여집니다. 이 말의 뜻은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표현할 때 바로 이 헤세드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심이라는 단어로 에무나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완전한 신실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성품을 일컬어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변함없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사랑을 베푸시고 완전한 신실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좋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충성스러운 사랑이 함께 하시고 밤에도 완전하시고 믿음직하고 신실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사랑이 변함이 없고 우리에게 늘 함께 신실하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로 좋습니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알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찬양하며 그분만 좋습니다라고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때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좋아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감정이 듭니까?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옛날 소녀 때, 옛날 어릴 때 가장 좋은 사람과 함께 있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했습니까? 빨리 그 자리를 박차고 싶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습니까? 마냥 좋아서 그 시간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가 계속 되었다, 영원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하게 신실하시다면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신실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이 전인격 속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 사랑을 매일 경험하셔서 나의 지금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를 떠나서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4절에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시편 저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도우셨던 어떠한 구체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억하고 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사할 어떤 큰 일을 경험하거나 혹 선물을 받았을 때 큰 감격과 기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돌이켜 볼 때 가장 기뻐했고 또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찾아보라고 하면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기뻐하고 그 행하심을 기뻐하며 노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혹 지금 현재의 삶을 돌아볼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나의 형편이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신실함은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결코 변함없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기쁨 가운데, 늘 감사함 가운데, 늘 좋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어떠한 일로 인해서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그 기쁘심에 대해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우리를 향하신, 백성을 향하신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셔서 너무나 신실하죠. 조금의 틈도 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 깊으심, 넓으심은 이보다 더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결코 우리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시편 저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제가 잘못 읽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자는 지존자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섭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유한한 인생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결코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사랑하심, 이것은 결코 측량할 수 없다, 너무나도 위대하다라는 사실들을 이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오묘하시다라고 찬양하는데 이 오묘하다라는 말은 인간의 유한한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결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하시고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이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힘겨운 상황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거기서 잠깐 눈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살펴보면 그리고 그 시선으로 지금 나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을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우리의 모든 주변의 상황, 기쁨의 상황이든지 슬픔의 상황이든지 어려움의 상황이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시각으로 그것들을 볼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것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놀라우신 사실을
굳건하게 붙드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좋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며 좋습니다라고 할 이유가 너무나 충분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목자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신실하시며 그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시편 저자가 이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2월 성탄절을 기대하고 맞이하는 그러한 시기, 절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연장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되새겨보면서 주님의 성탄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좋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참 우리를 사랑하심이 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조금의 변화도 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하나님이여 이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이 제일로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